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며 또 힘을 얻고 소망을 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펴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구원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왜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인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다 부족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2장 1절서부터는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리는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 진리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그 언약을 파기함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특히 이교도들과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똑같은 기준에 놓고 대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과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자체가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법정 드라마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것은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사건의 전모가 바뀌는 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은 검사든 변호사든 간에 그들은 배심원들이 품은 의문에 대해서 미리 그 의문에 대한 질문을 예상한 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준비해야지 설득력 있다. 이것을 잘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장에서 9절 말씀은 바로 이런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인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러므로 다 사형에 해당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 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를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쭉 구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에 19절에서 20절의 결론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지어져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다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5개의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르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마치 검사가 사건 신문을 하듯이 예상되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말하는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선 첫째 질문이 나오는데 바로 2장에서 한 내용에 대한 반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3장 1절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말이죠. 유대인들이 반론을 하는 거죠. 즉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를 힘껏 다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올라가서 절기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도 이방인들처럼 죄인에 불과하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힘들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는 2절에 답변을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 세계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구원의 일을 이루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심으로 이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했어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계는 물로 심판을 하셨고,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여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은 한 나라를 구별시켜서 역사를 진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나라를 조직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언약을 맺어서 함께 하게 하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들은 이스라엘 중에 나타낸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으로 갑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266페이지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자, 그런 의미로 로마서 3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기신 것은 그들에게도 말씀을 나눠주라는 것이 마치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달란트를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땅에 묻으라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장사해서 일을 남기듯이 퍼뜨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에 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열국들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하시고 거기에 함께 거하셨어요. 이방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처럼 가깝게 자기 영광을 두신 일이 전무후무합니다. 모든 세상의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교제한 백성은 없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특혜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은 백성이 누구냐. 재물을 들고 하나님이 거하신 집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거하신 집 앞들에 함께 먹고 마시자고 부르신 백성이에요. 또 7절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교제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죄의 권세가 완전히 정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죄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휘장으로 가리우시고 함께 거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큰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데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자고 일어나며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눈앞에 하나님의 성막을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고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이방인의 권세 아래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권세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해서 이방인을 인도하는 빛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하실 것을 이미 신명기에 경고했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지. 또 36절 37절에 똑같은 신명기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게 하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말씀을 전파해야 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 일을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도리어 이방인의 종이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연이어 두 번째 질문으로 제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3절하고 4절 말씀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은 무수히 하나님을 반역하여 마땅히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것을 언약하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30장 3절하고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하고 4절 말씀, 구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다시 내가 징계로 너희를 흩었지만 너희들이 범죄를 했지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언약에 대한 신실함입니까? 우리가 잘 안 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항상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럼 어떠한 성격의 언약인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 고대에 보면 많은 형태의 언약식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 있어요. 상대방과 내가 소금을 갖고 와서 섞습니다. 이 언약이 깨지는 거는 너의 소금과 내 소금을 가려서 가져가면 된다는 건데 깰 수 없다는 것이죠. 물건을 주고받는 것도 하나의 언약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을 만약에 어기게 된다면 언약을 어긴 당사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언약을 쭉 보면 중요한 키가 있는데 이것이 조건부 언약이냐 아니면 무조건부 언약이냐가 중요한 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 말이죠. 성경에는 많은 언약의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매우 거룩한 언약이다. 어떠한 것이 있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을 내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언약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언약식 18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자, 이 언약을 맺는 그러한 모든 컨텍스트를 쭉 읽어보면 재물을 반을 쪼개고 그 사이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걸어가면 피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혼자서 그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언약의 참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이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의 여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신실함에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 상징하는 그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언약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거역하고 징계는 하셨지만 영원히 하나님이 잘라서 버리지 않는 그러한 언약, 그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신실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 행동과 내 어떠한 선행과 덕이나 자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본문이 굉장히 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여기까지만 상고합니다. 다음 시간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경륜이 쭉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추수를 앞두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모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사실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감격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배척합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야지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임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각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와 주께서 피값주고 사신 페더웨이 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